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어떤 이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압니다.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압니다. 때리시는 하나님으로 압니다. 징계의 하나님으로 압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째로 우리를 권고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레미야는 10절에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권고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고란 말의 뜻은 돌아본다는 뜻이죠. 다시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포로 생활합니다. 장장 70년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70년간을 포로 생활할 때 이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방향으로 아니라 좋지 않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반드시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두가 다 버리고 외면할지라도 주님은 버리시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99살이 되도록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큰 민족을 삼겠다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자녀가 99살이 되도록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89살이지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그의 사라는 이미 자식 얻기를 포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살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89살입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89살인데요. 성경은 이미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89살이라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반드시 돌아보십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고 도망자의 삶을 사는 야곱에게도 20년이 지나 찾아오셨습니다. 그 20년 동안 야곱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야곱은 말합니다.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품삯을 더 좋게 바꾸었다고 한다면 야곱은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0번이나 바꾸었다고 불평하는 것은 그만큼 야곱에게는 많은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야곱을 찾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보드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했던 요셉,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셨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돌아보신 하나님을 말입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에스더를 돌아보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말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산으로 들러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 다윗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여기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합니다. 그래서 염려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된 그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보아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고치시고 싸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마는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다시 새로운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지요. 포로로 잡혀갔으니 편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온갖 멸시와 천대, 학대를 받아가면서 죽지 못해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재앙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래 너희가 망하고 포로 생활하는 것은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앙 뒤에 있는 평안을 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고 하는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과 좌절 뒤에 있는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우상이나 섬기고 있었습니다. 죄악을 물마시듯 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돈의 팔촌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저러다가는 세상에 쓸모없는 백성이 되고 말겠다고 생각한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이라는 매를 들어 그들을 멸망시키고 포로 생활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국의 의도는 재앙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들이 믿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요, 그들에게 참다운 평안을 주시려는 게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70년이 차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잃은 것이 많습니까? 혹시라도 나에게도 고난이나 불행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원망과 불평을 하기 전에 빨리 나를 돌아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사명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돌아보고 빨리 정상화시키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평안은 시간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평안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험은 항상 우리들에게 옵니다. 이 시험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지요. 불안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안하지 않다, 두려움이 없다, 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항상 편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평안의 첫걸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동행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 부임하여 신방을 하였습니다. 어느 교인의 가정을 신방하는데 구역장님이, 목사님, 지금 가는 집이 어떤 집인지 아세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해가지고 처음 그 집을 신방하는데 제가 그 집을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모르지요. 그냥 무슨 사연이 있구나 생각해서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그 구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집은 무당이 전도한 집이에요 하는 것입니다. 무당이 전도했대요. 놀랍죠? 무당이 교회 나가러 전도했다니까요. 그래서 구역자님에게 무당이 전도하다니요? 하고 물었더니 무당이 교회 나가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자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었더니 결혼해서 사는데 아기가 없었답니다. 부모님들도, 양쪽 양가 부모님들도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가 없다고 야단이고, 주위의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애가 없느냐고 야단이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은 함께 어떻게 할까 의논하다가 무당을 찾아갔답니다. 그 무당이 구슬하라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그 무당은 큰 소리 쳤을 겁니다. 구슬하면 분명히 자식을 얻을 것이라고. 그리고 구슬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무당을 찾아갔더니 다시 구슬해야 된다고,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크게 해야 된다고 해서 더 크게 했답니다. 그런데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등록을 하고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시고 자녀 2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2명을 키우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예레미야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믿고 주님께 나오라는 말입니다.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여 소망이심을 믿고 그분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계신지요? 목사님이 집사님하고 성도의 집을 신방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는데 집사님이 찬송가를 가방에 넣다가 그만 찬송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속에서 이상한 빨간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집사님은 당황해서 얼른 주워 가방에다가 쑤셔 넣었습니다. 목사님 무척 당황해하는 집사님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되어 그냥 모른 체 하면 될 텐데, 집사님 그게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얼머부리면서 넘어가려는데 목사님이 한번 봐요 하면서 억지로 빼서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글쎄 부적이 찬송가 속에서 끼어져 있는 것이 떨어져서 목사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집사님의 신랑이 택시 운전을 하는데 서울거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무사고 운전을 바라면서 용하다는 점쟁이에게 가서 부적을 하나 사왔는데 신랑을 준다고 하면서 그냥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신랑에게 줄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지 못하고 보관한 것이 찬송가 속이었고 그만 목사님한테 들킨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아닐까요? 물론 신갈교회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는데 자그만치 무속인을 찾아오는 10명 중 3명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무속인들의 이야기가
신문에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물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오면 그들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목사고시를 앞에 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이번 목사고시 내가 되겠느냐고 묻던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무속인의 이야기도 기사에 함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옛날 얘기 아닙니다. 지금이 얘기예요. 오늘의 얘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무속인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어설프게 찾아서 만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솔직하게 말해서 언제입니까? 새벽마다 성전에 나와 목사님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믿음의 형제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예배당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나요? 아니, 그 자리가 점점 비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찾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에 지금 우리의 마음 안에는 참된 평안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전도서 2장 말씀을 보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무엇이든지 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참 좋았다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외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2장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결론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진정 우리들이 누릴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능자가 아닙니다. 아니, 가장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미물만도 못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잘 가르침을 받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이루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이 누리셨던 평안을 누리며 불안한 이 시대를 편안함으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 가운데서 용기와 힘을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